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제목에 좀 막 길고 뭔가 설교 제목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좀 비유적으로 조각 사진은 원본 사진과 함께 보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틀과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성경에 말하는 바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식곤증이 많이 찾아올 때쯤인데 주님이 정말 잠을 주시면 네, 주무세요. 제 마음은 하겠지만 네, 제가 함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뭐가 보이시죠? 사진에 네, 초록색 지붕집이 보이고 이렇게 좀 나무들이 좀 보이고 있죠. 네, 다음 사진을 보면 이번엔 또 어떤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실 아까 눈여겨 보시면 아까 봤던 사진의 초록 지붕과 나무와 함께 더불어 뭔가 작은 마을처럼 보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좀 넓은 그림을 점점점 크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처음 보았던 초록색 집과 나무들이 조그맣게 있고 작은 마을들이 함께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좀 더 저희가 보기에는 산자락에 기차역이 있는 동네 같은가라는 모습으로 좀 제가 볼 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원본의 사진입니다. 네, 네, 이게 전체 사진 원본이고요. 네.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요즘 다들 가지고 계신데 글자가 안 보이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이제 다 하시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스마트폰 어려워서 못 써 몇 세 이상은 2G폰 뭐 이렇게 3G폰 이렇게 하셨다가 문화의 그 충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쓰시지만 지금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막 꽃축제 가시면 저희 그 한나열 권사님들도 사진도 너무 잘 찍으시고 스마트 기기 너무 잘 다루시는데 글자 사진을 볼 때 화면에 나와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시죠? 사진을 확대하려면 이게 벌리죠. 그래서 막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같은 분들 이렇게 글씨가 뭐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글씨에서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네, 저희 원장님 사실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사실 눈 되게 좋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이처럼 사진을 확대하며 볼 수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제일 화면에 있는 쪽이 원본 사진이고 저희가 처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 사진을 확대한 사진들입니다. 원본 사진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면 사진의 내용이 변하나요? 보실 때 안 변하죠. 그냥 좀 크게 확대되고 작았던 그림들이 좀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원본 사진과 확대된 사진은 좀 더 커서 세세한 모습이 좀 보일 뿐 말씀하신 대로 사진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비유로 한번 오늘 무엇을 전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성경이라고 큰 성경책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원본 사진과 같은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시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시죠. 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것을 첫 번째 언약,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 오게 되다 보니까 옛 구자를 써서 이제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19장 5절을 함께 눈으로 봐주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해줄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럼 누구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 즉 사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의 성취는 사람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첫 번째 언약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처럼 주어진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처음 언약 구약은
사람의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람의 실패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첫 번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도 제가 전체로 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약과 신약 설교를 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언약의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말하는 언약의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까요? 바뀐 것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 누가 중요했죠? 너희가 중요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실패했죠. 사람이 여러 번 그 이후 기회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또 분열된 거 안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약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약속이 잘 지켜졌다면 새로운 언약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대로 그래서 신약이 있다는 건 구약이 실패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33절을 눈으로 봐주시면 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뀐 거죠?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구약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실패하면 사실은 언약을 파기하면 상대방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을 죽여도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짐승을 갈라지고 아브라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진 짐승 사이로 건넜다는데 둘 다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면 우리 둘 중에 못 지킨 놈은 이 짐승처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어떤 언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 봤어? 너는 못 지켰지? 그런데 이번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그때는 잘 봐. 내가 한번 해볼게. 바로 이게 새 언약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의 그 구약의 말미에서 약속을 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성경을 넘어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실패한 실패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로 인해 주어진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짓는 이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을 종교로 굳이 따지자면 어떤 종교가 먼저 받았죠? 어떤 종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죠? 오늘날 이해할 때 유대교죠. 유대교는 이 구약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겠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성전과 남자로서 여자로서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주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가 20층이면 누르면 일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날만은 안식일 엘리베이터 다랑 봉식에서 1층부터 25층, 25층을 다 섭니다.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누르면 죄를 짓는 거라서 일하는 거라서 그래서 율법 어기는 거니까 오늘날도 뭐 이렇게 율법 지키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구약을 통해 사람의 실패를 깨닫고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구분만 알아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때로는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틀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진처럼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사진을 성경을 조금 더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좀 전에 보았던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았을 때 원본 사진의 한 부분은 확대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진을 저희가 함께 익숙하게 보였던 전도지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전도지는 짧은 시간 안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고 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많이 하고 계시죠? 아니지, 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길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쁘요라고 할 때 잠깐 30초만, 잠깐 1분만 하면서 주기에 성경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전해주고 싶은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발 이 얘기만 잠깐 들어주고, 안 믿어도 되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막 애원하셨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전도지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구약 신약을 좀 더 벌려서, 글씨가 잘 안 보시겠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가 이 두 번째까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어떤 끊어진 그림을 보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굳이 성경책으로 따지면 어디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담고 있는, 바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실패, 바로 성경으로 보자면 이 두 번째 그림까지가 구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구약이 끝났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무엇이 시작되어야 하죠? 신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중심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건데, 바로 세 번째 그림이 뭐죠? 바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시기 위해 끊어진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져 버린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심판의 진노를 누가 담당하셨나요? 하나님이신 그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바로 신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하는 구원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본 사진을 확대해도 각각 확대된 사진의 내용의 원본과 조금 확대한 사진의 내용은 크기는 달라지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맞죠? 바로 사람의 실패 속에서의 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이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하는 건 바로 성경을 좀 성경 파노라마처럼 쭉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림 두 장으로 구약 전체를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시대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혹시 성경을 통으로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대기 안에서의 그 흐름을 쭉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원역사가 있고 족장사, 출애굽, 정복시대 등등 우리는 36권의 우선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각각 여러 사람, 여러 시대,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에 익숙했다면,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원본을 확대하면 하더라도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씨앗과 함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온 인류의 타락으로 물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살려 새 땅을 주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또 자라나서 구원받게 된 그 거룩했다고 한 그 사람들의 피의 혈육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자 속에서 온 인류 속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고 한 사람, 가족, 민족,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분열하였고 결국 분열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는 그것을 또한 보면서 반면교사 사슬을 삼았어야 했지만 남유다 역시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엔 패망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생, 포로기를 끌어가서 혹독한 고생을 하고, 그것도 다시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돌려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그때에 그들을 다시 내가 데리고 그 땅으로 집어넣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왕이 갑자기 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막 이런 일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구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스스로의 거룩한 율법과 행위를 이룰 만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구약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보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봤지? 여러 나라, 한 사람, 민족, 백성, 나라 분열되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갖고 너네 돌아왔고 다시 내가 기회를 줬지만 너네는 나의 뜻과 나의 율례와 법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너에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 이젠 누가 해야 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사진을 확대해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는 성경의 이야기는 일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대하다 보면 각자의 여러 가지 아까 보셨던 조각조각의 사진을 좀 제가 비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처럼 우리가 알고 계시는 재미있게 읽으셨던 성경의 각각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사진도 원본의 내용과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겠죠. 네. 이처럼 아담의 선악과 사건, 물심판의 노아의 물심판과 방주 이야기, 출애굽 시내산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왕 이야기, 포로기의 선지자들의 책 등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이 담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두 이야기를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는 저도 어려서부터 선악과 이야기를 바로 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배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뭐 뱀의 유혹을 뿌리쳐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자. 저는 여러 가지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뱀이 유혹하면 우리는 믿음을 이겨내자, 그런 죄를 짓지 말자에 때론 초점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배웠었는데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을 여기는 사람의 완악함을 첫 번째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보였지만 자신이 지어 입은 옷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구약입니다. 내 스스로 옷을 지어 입지만 그것이 나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것들을 그 작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야 될까요? 누가 일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겠죠. 어떤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어떤 걸 입혀주시죠? 흠없는 희생의 짐승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바로 짐승의 가죽옷, 사람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워주는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의 옷으로 허물 덮으시는 원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양자 삼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산이 많아지자 같이 찢어지게 만드셨죠. 하나님, 엘리에셀이라 제가 좀 종이지만 믿을 만한 종이니까 제가 뭐 그냥 얘랑 좀 기대 볼라 합니다. 아내는 애도 못 낳는데 약속의 후손이 주시겠다는 걸 알겠다만 내 상황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니야, 네 몸의 창에서 낳겠다 하니까 내 몸에서 날짜군요 하니까 그나마 한낱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하던 지혜로운 방법은 뭐죠? 아내가 흔쾌히 여보, 저 첩중에 예뻐 보이는 하갈을 같이 자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넣고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자손은 아닐까 내어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삑 이렇게 했죠. 그리고 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름까지 알려줄게. 이삭이라고. 네 아들을 낳으면 걔는 이삭이야. 이름 그렇게 했죠. 알았냐? 똑똑히 기억해라. 한 다음에 했지만 바로 99세 때까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어가지고 바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네 아내 경수가 끊어진 임신이 끊어진 애를 낳을 수 없는 네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아내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낳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누가 이렇게 숨어서 비웃었죠? 네,
그 아내의 당사자가 비웃었습니다. 네. 그 사라께서 비웃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와 비웃었지만 그들의 약속에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삭을 지나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교회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식은 단순하게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 말에 구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6절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재밌게 읽으셨던 15장에서 야, 너 네 조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싸움에서 없으니까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일로 와봐. 하늘의 별과 달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의 본문을 보면서 보니까 거기가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럼 자손들이 맞죠. 복수가 붙어야 되는데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마 바울이 이건 자손이네, 단순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네. 바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약속의 자손에 대한 얘기구나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이야기들은 작은 구약과 신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각 인물의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부분적으로 읽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들을 능수능하게 행했던 일 안에서 딱 하면 설교 끝나면 깔끔하게 그 사람이 너무 빛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으로 보시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으로 보시고 왕정시를 통으로 보시고 그런 것처럼 한번 보시면 보다 더 정말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실패를 담고 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시고 성취를 이루어 가신지가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좀 성경을 보신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권의 책을 간단하게 좀 짧게 보려고 하는데 바로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저희 성도님들 중에 재미있게 읽으셨던 책 중에 한 권일 것 같습니다. 막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하나님 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때론 죽으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왕에게 막 슬픔과 근심을 어려서 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왜 해갖고 저에게 사실은 백성이 있고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래, 근데 내가 은혜롭게 그래 너 이런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표정하면 내가 죽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은혜로 입어서 약속한 그 땅에 어느 기한을 보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행한 일, 느헤미야가 공사를 완료 이런 일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백성을 살리고 성전을 재건한 일에 기도와 믿음을 보며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서의 의미는 오늘 아마 전체를 좀 보시면서 또 새롭게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보신 것처럼 읽으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의 기도, 또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운데에 막 여러 역경과 방해들이 있고 도리어 도착을 했더니 한 민족 혈육이었던 사마리아 민족을 통해서 뭔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방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완성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다시금 우리가 그동안 잊고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들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군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분이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된 다음에 쭉쭉쭉 이어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통으로 보게 되자마자 자세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소리가 안 나네. 딱 소리처럼 내고 싶더라고요. 네, 그걸 오늘 좀 확인하면서 느헤미야의 결론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근심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다 공사가 완성되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좀 제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눈으로 성경 파노라마 같은 좀 구절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들을 깨달았는지를 함께 좀 눈으로 6절부터 좀 9장 좀 마지막까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이 흐트러질 때
잠깐 깜짝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본문을 좀 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던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례와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는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례에 법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대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음을 지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혜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시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스스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붙드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론 징계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가르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도 이방 나라에서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왔지만 나 잘못을 먹고 바쁘기에 급급했다고 한 이 모습들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처음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새롭게 맺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딱 보시면 집에 가서 또 재밌게 보시면 니가 10장 통해서 제가 1절부터 좀 잘랐는데요. 지금 29절의 본문인데 28절까지 임봉한 자는 제사장과 방백들과 서기관의 이름을 쫙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던 걸 결단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 뒤에 조금 있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중에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우리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에게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마치면 야 얼마나 해피엔딩일까요? 그 뒤에 뭔가 보지 못했지만 잘 됐겠구나. 그렇죠? 혹시 뒤에 이걸 통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부끄럽지만 전 최근에 통으로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느헤미야의 결말 13장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면 끝납니다. 6절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던 때에 일어났다. 이상해요. 시작이. 네, 아닥사스다 왕이 왔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내가 잠깐 시간 줄 때 끝나는 대로 바로 돌아와 했잖아요. 마치고 돌아갔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기 전에 방백들의 결단하고 12장, 11장, 12장을 통해서 방백들을 막 세웠습니다. 다시 율례와 규례 법도라고 제대로 하고 하고 나서 이렇게 됐지. 틀과 이제 형태가 세워졌네. 그러면 자기가 아닥사스다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갔다가 다시 좀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오게 됐더니 보자마자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15절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막 술틀 밟고 곡식을 하고 안식일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무화과나무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화면을 보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나마 함정 양보한다. 근데 이 제사장 놈의 새끼가 죄송합니다. 저 대사장의 손주라고 하는 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그리고 나서 쫓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왔더니 다시금 또 다른 이 모양인데 제가 최대한 막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가 느헤미야의 끝입니다. 씁쓸하지 않으세요? 나름대로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지금 면이 안 서는 모습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은 뭐하더라?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더라의 결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는 소망이 없죠. 근데 저희는 너무나도 다행히 성경이 완성이 된 가운데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했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했구나.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민족으로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선지자를 만들고 했는데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 때론 드라마에 과몰입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과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해서 이놈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때 눈물이 그렁그렁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야속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때로는 삿대질은 못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생각한 그 그림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막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도 참여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난 큰일 날 뻔했고, 하나님이 너가 해봐, 안 되지, 알았어? 근데 그럼 너 심판해도 너 아무 할 말 없어, 네가 다 잘못했잖아. 근데 난 그렇게 벌하지 않을 거야. 한 번의 기회를 더 할 건데 이번에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하신 일을 통해 거저 하기만 했는데, 그래, 나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 내 새끼, 내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성전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의 손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울한 마음속에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다르게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의 가능성을 실패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림으로 보시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사람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곳 찾아오신 거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없음을 우린 깨닫고 우린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예전에 청년했을 때 항상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 기억이 난대요. 근데 기억이 날 때마다 때로 한편으로는 찔리면서도 점점 교회 오기가 싫어진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꾸 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반작용으로 나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도 봤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라도 매초가 툭툭툭 떨어진 거를 먹기라도 했지, 나는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이런 사람 믿음처럼 되라고 말했는데, 제가 성경을 아브라함 큰 맥락 보자 쭉 읽더니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믿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바쳤지? 자기는 하나도 안 믿었는데 이삭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알았죠. 얘는 내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 진짜 아닌데, 난 진짜 못 믿었고 아내랑 킥킥 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을 뿐인데 내년 이맘때 낳을 거야, 반드시. 이름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 바쳐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올라갈 때까지, 사실 설교석에 저도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자식을 버리시게 하시나이까, 뭐 이런 고민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의 예전 설교를 통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두 사환이 왜 저희 보고 기다리려고 하시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지금 모리아산을 뭐 하러 가는 거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서 지금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야 되니까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살 줄 알았습니다. 이 이삭이
내가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이제 아브라함이 안 거지,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얘가 죽이라고 바치면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가시면 좀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살라고 막 함부로 살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의기소침하고 나는 뭔가 잘 못하고 나는 자격지심이 있고 믿음의 가운데 나는 뭔가 잘 못하는데 왜 잘한 애를 보면서 똑같이 하라고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담도 다윗도 잘 보면 다 흠이 있어. 흠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붙드는 자로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구약 신약 속에서 성경 파노라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졌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하시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 속에서 진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의 죄를 구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가운데 모든 구원을 이루셨네요. 그러면 너 같은 자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하실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 알고 싶다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청년부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거에서 다는 아니면 너무 안 되는데 여기 안에서 죄책감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때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함부로 막 살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뜻과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이 이런 아무것도 잘 못하는 믿음조차도 없는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 속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니 이런 자도 이런 모양의 사람도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자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은 크신 사랑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서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조각사진을 많이 보시는 건 좋지만 그 원본의 그 사진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보시면 원본의 내용의 사진과 작은 조각사진은 내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또 다른 그 진짜 풍성하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이미 근데 신약을 다 알잖아요. 구약의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 위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더 알아가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동족교회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